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4장입니다. 구약성경 937면입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들 앞에 펼쳐진 악인들에 대한 형통함을 볼 때 지혜자, 즉 그리스도인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하는가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직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악인이라 생각되는 사람들의 형통함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참 어렵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형통의 기준을 어디에다 두느냐에 따라서 사실 그것이 부러울 수도 있고 또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형통이라는 기준을 돈과 잣대, 그 기준과 잣대를 돈과 혹은 성공에 두고 있다면 그가 악하든지 좋은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그 형통함에 대해서 부러움을 갖게 됩니다. 근데 형통함의 기준과 잣대가 하나님이라면 이것이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 하는 기준의 잣대로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적용을 하게 되죠.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가입니다.
사회에서 우리가 기준을 갖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언제부터인가 이제 점점점 물질에 대한 기준으로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또 혹은 외모로 사람들을 평가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성공만 하면 괜찮다라는 인식이 우리들 안에 참 많이 팽배해 있습니다. 근데 비단 우리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과거에도 이 솔로몬의 시대에도 기준들이 성공의 기준 혹은 형통함의 기준을 성공에 두거나 돈에 두었던 것 같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은 왕이라는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다가 여러 지혜를 모으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자녀들에게 혹은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지혜죠. 오늘은 그 관점으로 좀 보려고 합니다. 1절과 2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라. 악한 자가 만들어낸 형통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단지 눈에 드러나는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인들이 형통하는데 그 악한 자가 아마 이 뒷내면의 이야기를 보면 자기 세를 과시하고 싶어 해서 내가 도와주겠다, 나를 따르면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그 형통함에 대한 부러움이 생깁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의 대체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도와주겠다, 키워주겠다라고 할 때는 늘 위험이 도사린다는 겁니다. 정직한 마음이 아니기 때문이죠. 마음의 강포와 입술에 재앙이 있다라고 말한 이유는 그 자체 가까이 가면 갈수록 물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 말에 휩쓸리고 살아간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형통이라는 개념이 돈이나 혹은 인간적으로 잘 되는 것을 내가 형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다른 잣대를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것을 봐도요, 잣대가 다르면 그것을 해석하는 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 똑같이 세로에 대한 기준을 가지면 세로로 들여다보겠지만 가로라는 잣대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그러면 잠언 기자는 무엇을 가지고 살라라고 권면하는가 하면 3절과 4절입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형통함의 잣대 즉 삶의 기준을 지혜로 삼으라라고 말을 합니다. 가치 있는 삶이죠. 지혜를 가진 사람의 인생은 인생의 집을 견고하게 만들어 갑니다. 각 내 인생의 집 그리고 내가 만들어가는 인생의 공간들을 지혜로 채워가고 지식으로 채운다라는 것이죠. 이 지식이라는 보배로 채우는 것, 바로 이 호크마라는 겁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어지는 호크마. 이 호크마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 내 공간을 채우고 내 집을 채워가는 것. 여기에 바로 이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악한 자의 형통은 나 자신을 위해서 만들어낸 형통입니다. 그래서 내 중심으로 사람들을 이용하게 되죠. 내가 필요한 사람들을 이용하는 관계로 설정한다면 지혜자, 즉 의인은 그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더욱더 지혜를 주는 사람이 됩니다. 나 자신도 중요하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내 공간에 들어올 때, 내 집에 들어올 때 그 가득한 공간에 가득한 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지혜자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입니다. 악한 자의 형통을 따르는 사람은 사람을 이용하는 관계로 사람을 만난다면 지혜자를 따르는 사람들은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반복해서 서로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 악한 자의 삶은 어떠한가? 9절, 15절, 20절, 24절에 보면 악한 자의 모습들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8절에 보면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9절에 그 악한 자를 이렇게 표현하죠.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 또 15절에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라. 20절에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24절과 2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며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악한 자의 처음의 형통함은 굉장히 화려해 보입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사람들을 다 모으기 때문에 처음에는 사람도 많은 것 같지만 이들의 특징들은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 기준으로 내 틀로만 사람들을 재단하죠. 그래서 15절처럼 악한 자는 의인을 봐도 의인에게서 지혜를 배우기보다는 의인의 집을 엿본다. 저가 왜 저렇게 하는가 엿볼 뿐만 아니라 그 지혜를 뺏고자 행동하고 그 쉬는 처소를 해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다르죠. 지혜자의 집은 지혜로 채워져 있고 지식으로 채워져 있어서 그것을 함께 누리면 되는데 그것조차 빼앗고 싶어서 쉬는 공간을 헐려고 하니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처음에는 같이 몰리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악행을 행하는 사람들은 점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어렵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바뀌죠. 정말 못나게 사는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바뀌게 돼 있습니다. 견디지 못하고 바뀌죠. 그러다 보니 20절에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즉 형통함이 사라지면요 주변의 사람들이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지혜자는 때로는 삶이 어려워도 지혜자는 돕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악행을 행하는 사람들은 주변에 사람들이 떠나기 때문에 장애가 없다. 악인의 등불이 꺼진다. 즉 형통함이 꺼지게 되면 사람들이 다 떠나고 사람들이 바뀐다는 겁니다. 24절에 내가 제일 힘든 것은 이런 것이죠.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악인이 자기가 아끼는 사람들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그 사람조차 물들어 버린 사람이라고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악을 행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많이 있는 것 같아도 그 형통함이 사라지면 다 떠난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것은 우리 근현대 역사에 이런 일을 정말 많이 정치인들에게서 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주변에 아무도 남지 않는 것들을 보죠. 근데 이와 달리 삶의 기준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어진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어떤 모습일까? 어떻게 살아갈까? 5절에서 7절까지 지혜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의 많음에 있으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요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니라. 지혜는 처음에는 굉장히 미약한 것 같지만 악도 축적이 되지만 지혜도 축적이 되고 지식도 축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엔 미약해 보이지만 어느 순간 이상이 되면 그 사람이 어떤 일들과 싸워도 지식으로 싸우고 지혜로 싸우고 결과적으로는 그 주변의 사람들이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달리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악으로 형통하는 것처럼 보여도 처음엔 사람이 따라도 나중엔 떠나는 반면 의인에게는 또 지혜자에게는 사람들이 몰린다는 겁니다. 악한 자와 지혜자의 차이 중에 하나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사륙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지혜의 자는 집을 지혜로, 공간들을 지혜로 채운다고 했죠. 그 안에 머무는 사람들은 함께 지혜와 지식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럴 때 어떤 태도를 갖느냐, 사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느냐. 앞에 악행을 행하는 사람은 의인의 집을 엿보고 그것조차 쉴 곳조차 뺏으려, 내 것으로 삼고 뺏으려 하지만 지혜자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또 정말 구원이 필요한 자에게 우리에게 다가가고 그 사람을 도와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를 주목하고 계시기에 우리가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바라보고 계신데 우리가 어찌 그를 외면할 수 있겠느냐.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여 사람들을 도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는 보면 28절에 악한 자와 지혜자의 특징들이 나오는데요.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모습 그렇게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삶의 기준 중 형통함을 어디에 두는가?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배웠던 형통함의 기준으로 교회에서 신앙으로 그 모습을 자꾸 바꿔버린다면 우리는 물질이 많은 사람들 혹은 우리가 흔히 말한 성공한 사람을 형통함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그리스도인은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지식을 갖고 지혜를 가진 것을 형통함으로 두라.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것을 형통함으로 둘 때 그 지식과 지혜가 충분히 채워지고 그것으로 세상의 기준을 삼으면 처음에는 어려워 보이고 힘들어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이다라고 오늘 잠언 기자는 우리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오늘 이 마지막에 성실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게으름과 성실함에 대해서 성경은 사실 게으름을 어떤 면에서는 죄악으로 바라봅니다. 특별히 잠언에서는 게으름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데요. 30절부터 34절까지는 게으른 자에 대한 경고입니다.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그래서 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약성경 특별히 잠언 말씀에서 게으름은요 하나의 죄악으로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시간을 마음대로 허비하기에 너무 일중독이 돼서도 안 되겠지만 지나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셨는데 그것을 내 마음대로 소비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이걸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셨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여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활용하라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지혜자와 악한 자의 모습, 그 기준 형통함을 무엇으로 둘 것인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의 형통함을 두었을 때 우리가 삶의 기준이 다르고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그것을 해석하는 것을 다른 기준으로 가질 때 우리에게 악한 사람의 형통함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형통함을 주십시오. 지혜의 형통함 그리고 지식의 형통함 솔로몬과 같이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시는 오늘 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우리 눈앞에 펼쳐진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불쑥불쑥 올라오는 수많은 생각들에
잠겨서 악인의 형통함을 따라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돌봐 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보며 우리가 형통함의 기준을 하나님 경외함에 두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지식을 주셔서 그것이 나의 형통함의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더 지혜롭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 것인가, 삶의 기준을 둘 때 사람을 대하는 태도,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도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악인처럼 내 중심으로만 살고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고 함께 은혜를 끼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무더운 여름에 또 많은 수해가 났습니다. 주님께서 돌봄의 손길들을 붙여주시고 우리 또한 누군가를 도와주실 수 있는 거룩한 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